이런 그 말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21절에는 너희라고 되어 있고 28절에는 너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복수와 단수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동사가 그 원문을 보면 21절은 미완료형인데 28절은 완료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야,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정말 이게 마지막으로 너한테 얘기하는데, 이런 의미처럼 들려옵니다. 그리고 소개되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분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게 마련이지요. 오늘 이사야 40장 전체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 여기에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이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선언 속에는 땅의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땅의 한계까지도 설정하셨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저 끝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생명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죠.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26절에도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은 크신 그 권세와 강한 능력으로 만상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분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니 지금 우리의 길, 그 보지 못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한다면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요. 너무 가까워도 보지 못하고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아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문제는 그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식의 한계 내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27절에 언급하고 있는 인간의 불평과 불만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지 못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살펴주지 않는다고 툭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어리석은 거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무한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다 할 때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만상을 돌보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셔서 그분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데요, 결코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낙심하시는 법도 없으십니다. 공동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힘이 솟구쳐 피곤을 모르시고 이렇게 옮겨놨어요. 이것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칠 줄 모르는 사랑, 그리고 한번 언약한 것은 결코 포기할 줄 모르신다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솟구쳐 올라 피곤을 모르시는 하나님의 에너지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이 성경의 역사거든요.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배반의 길을 가는 인간의 족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 아시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끝없는 사랑으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게 계속 얽히고 설켜가면서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시지 않습니까? 끝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기록을 호세아 선지가 잘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등을 돌리고 배반합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외면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종단간에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신 겁니다. 죄악의 세력은 이 땅 위에서 쉬지 않고 자기의 세력을 이어가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실 때까지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다는 겁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때 중간에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아직까지 온전히 다 채워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살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죄악은 여전히 창궐하고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에 우주적인 승리를 거두실 겁니다. 요한이요, 그 구원의 역사의 대하 드라마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걸 그 적어 기록한 게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서 요새 말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래. 뜻을 한번 딱 정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하셨으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언약을 해도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지킬 수가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소홀히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보기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쉬는 법이 없으시고 그리고 포기하시는 법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것 아닙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절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무한성을 이사야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 그래서 지혜가 끝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서는 탐구가 불가능한 분이시죠. 여러분, 어제 읽었던 27절에 등장하는 불평, 불만의 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게 불평과 이 불만입니다. 그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은 명철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피곤하시거나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다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이렇게 그냥 절망 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고 있느냐? 우리의 좁은 머리로서는 그 정도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더 깊고 더 먼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 사정을 아시는데도 나로서는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과 헤아림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왜? 하나님은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 믿음이 생기면은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 가운데 희망을 품게 해주는 열쇠가 되는 거죠. 우리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이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의 이유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시의적절하고 옳습니다. 역사를 보면 조금만 역사를 길게 보아도요,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는 절망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 이 상황을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절망이라는 건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거기다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믿으시죠? 이게 되면 문제는 그렇게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꺼낸 말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 말이거든요. 뭘 알지 못하고 뭘 듣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이걸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듣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한하신 그분의 명철하심의 대상에 지금의 나를 향한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뭐겠습니까? 연약한 나에게 당신 자신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 말에 더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는 더하다 그러면 하나 더하기 하나, 둘 더하기 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에 더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 위에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곱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은 무제한이지요. 지금 저 이대 후문 그 건너편에 작은 극장이 있는데, 필름 포럼이라고 하는 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영화가 한 편 상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다 가서 보고 왔는데, Sing Over Me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마친 뒤에 마지막에 함께 복음성가 하나 부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런 제목의 복음성가지요. 많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복음 가수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실화 다큐멘터리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저니건은 모태 신앙인입니다.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술적이고 감수성이 뛰어나고 피아노를 잘 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저니건이 그만 5살 때 성추행을 당하고 어린 나이에 심한 충격을, 심리적으로 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는 여전히 다니는데 그 죄책감, 절망감, 수치심, 말로도 할 수 없는 좌절과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아무한테도 이 고민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주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요. 뭐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파탄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그에게 다가온 친구 한 사람이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잘 모르겠다. 나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답은 알고 있어. 그 답이 예수님이다. 내가 너와 언제까지나 함께 해줄게. 그럼 힘을 북돋워주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인도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해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자리에 앉은 이 저니건이 그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거 기억하고요, 비로소 죄책감에서부터 노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셨던 특별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자기에게 주신 말씀.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시다. 나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세상에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신다. 넉넉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동성애자인 자기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니, 세상에 잠잠히 사랑하시고 자기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지독한 절망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그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담아서 지은 찬송이 바로 조금 왜 우리가 부르게 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주에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때문에 그런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은 겁니다. 이 자리에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능력 때문에 지칠 줄 모르는 모습으로 달려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모르고 힘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수없이 쓰러지는 때가 있지만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도 나를 부축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새 힘 얻어 달려가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은 겁니다. 영원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경이로움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빠져나간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하세요. 인도 캘커타의 성령 마더 테레사는 늘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연필입니다. 요새 그 어린 학생들은 몽당연필이 뭔지를 모르죠. 저희 어릴 때는 연필 귀했던 시절이니까 깎아서 쓰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남으면 문제는 이거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작아서. 근데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거 좀 쓰려고요, 볼펜, 버린 볼펜 뚜껑, 버리는 뚜껑 그 뭐 연필에다가 꽂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잡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쓰잖아요. 몽당연필, 아무짝에도 못 쓰는 이제 폐품 되는 거. 근데 그 몽당연필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몽당연필을 붙드셔서 쓰시니까 거기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자기를 통해서 인도에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마지막을 위로하고 지켜주는 그런 굉장한 삶을 감당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이 말씀의 비밀을 그가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자기의 힘이 몽땅 소진이 되면 우리는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로 뭘 하겠다 그런 생각을 다 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힘이 다 빠지고 탈진해서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하게 된 그 우리를 붙들어서 그 위에 당신의 무한한 힘을 부으시면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뭔가를 하게 되지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살펴보고 계시니까, 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내 위에 역사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몽당연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은 왜 온 겁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부딪힌 게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면 그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소망의 빛이 비추는 시점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나 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일을 시도해 보지 않고서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 잘 하는 일만 하면서 살 때는 이거 결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소망의 때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온 세상이 절망을 말하는 그때 아닙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깨닫게 되는 천지사방에서 들려오는 절망의 소리 아닙니까? 내 힘, 내 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런 소리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데죠. 이런 상황이 아니면 자기 재능만 의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를 하늘로 날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기 새는요, 한 번도 제 힘으로 날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럼 어미가 잔인하게 절벽 끝으로 자꾸 밀어붙입니다. 나뭇가지 끝으로 밀어붙여요. 어느 상황까지요? 허공에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거죠. 새끼는요, 엄마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아주 죽음으로 그냥 떠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보듬어 주시던 엄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를 아주 그냥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뜨리는지 몰라요. 가지 끝에서 확 밀어버리니까 공중에 툭 떨어지는데, 이 새끼가요,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날개를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상황,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이 울타리 안에서만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안에서만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안에서만 살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말하고 한탄하는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이때가 희망의 때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지금이 바로 희망의 때다, 힘차게 외쳐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법을 함께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힘차게 높은 곳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힘주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연약함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됨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능력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께만 속했음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종탑을 높이 세운 우리 교회가 절망을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먹천껏 희망을 외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송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